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은 지금이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것 한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우리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인격 그대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품성 그대로 부활할 것이고, 그 품성을 가지고 하늘에까지 갑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인격, 품성, 정신, 마음의 자세, 바로 그것이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형성하고 있는 품성은 바로 하늘에서부터 하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품성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지금 시작이다.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믿는가, 지금 어떤 정신적인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성은 우리가 하늘에 가져갈 유일한 보화이다. 육체에 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을 갈망하지 아니할 것이니, 비록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더라도 그들은 그곳에서 마음에 맞는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예. 현재 갖고 있는 정신 상태, 품성을 그대로 하늘에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늘에 데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진정으로 그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악에 익숙해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그 사랑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세상에서는 적응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본질적인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하늘에 갈지라도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늘에 들어가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과 교제하기에 적합하기 되기 전에 타고난 마음을 지배하는 성벽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생각하는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냥 끝없이 계속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지닌 인격,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본질적인 개념이 되겠고, 그 본질 속에 최고의 선인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아가페의 거룩한 정신이 그 사람의 그 인격과 정신의 기본적인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어야만 영원한 생명이 드디어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천국에 가서 영생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죄악적인 성벽들이 극복되어야 하고, 그는 비록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정신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정신으로 지배를 받는, 그래서 그런 형상으로 바꿔지는 그러한 변화를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지상에서 경험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3쪽입니다. 인간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함을 받을 때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며 그의 이해력은 성화됩니다. 여기 지금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바꿔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속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죄의 기능들이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능들, 그리스도의 정신만이 마음속에 채워지게 되는 극적인 변화, 바로 그것이 속죄입니다. 이 속죄를 경험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와야 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 드림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생명을 만들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그렇게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인격체를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대에게 순결하고 고상한 품성을 심어주고 그대로 하여금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진지하고 경험적인 경건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달할지, 또는 어떤 예배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참여하고 어떤 교단에 가입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영생의 본질은 아닙니다.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품성이 사람의 인격으로 될 때 바로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이 바꿔져야 합니다. 타고난 죄악의 근성, 타고난 죄악의 그와 같은 습성들,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신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정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의 모든 비밀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죄의 비밀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사람을, 죄인들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그러한 어떤 조직적인 예배 행위나 이러한 것들이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 자체를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인 자세, 바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도전하십니다. 영원히 생존할 거룩한 생명입니다. 하늘의 품성은 지상에서 획득해야 하며 이곳에서 실패하면 다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영생을 꿈꿀 수 있는,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영원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을 배워야 하고 그것을 이해해야 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기초로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근원으로 마음속에 구성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근원이 있으며 아무라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 20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체하냐, 그러니까 이기적인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의 그 근원은, 그 뿌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러한 정신에 의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죄인이 장차 가서 살게 될 천국도 하나님께서 이런 정신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천사들을 만난다 할지 우주의 거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타적인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경험하고 실천해야만 할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그렇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정신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전파하려면 자기가 먼저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 다니라고,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이 전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바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의 정신으로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게서 우리는 모든 능력의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정신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서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에 유창한 설교나 해박한 성경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에 그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의 정신으로 얼마나 나를 변화시켰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샘이 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겠습니다.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의 과학과 노래가 될 연구는 이 세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만이 인간 영혼의 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아무런 이 희망이 없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두고두고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 사랑의 정신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고 온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조화롭게 되어 있는가? 온 우주가 왜 사랑의 장소가 되는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연구할 때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더욱더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장차 천국에서도 영원 무궁히 과학과 탐구하는 과학과 노래하는 그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품성은 쉬지 않고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영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 의해서 우리의 품성이 만들어지고 그 품성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가고 영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참으로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도덕적 가치를 바라보고 있다. 그 결과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사탄의 암시를 전달하는 통로를 되는 것을 하나님은 불쾌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불신을 심어주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교회 증언 5권 603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정신과 마음은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정신과 마음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무도 철저하게 감화되고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모든 동기가 세속적이요 유격적인 것에서 초월할 수밖에 없어야 한다. 아침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세상이 아무리 오염되고 부패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정신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고 이 세상에 비록 타락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신으로 오염되지 않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